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강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예. 그 두 분 자녀 있으시죠? 네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살 쌍둥이가 있고 4살 막내가 있습니다. 맞아. 네. 이쁘겠다, 4살. 4살 이쁘죠? 이쁘죠, 막내는 뭐. 자녀가. 네. 저는 17살짜리, 2살짜리 이렇게 딸 둘이 있습니다. 아, 딸둘. 딸이 엄마. 아, 그러면은 혹시 자녀한테 성교육 같은 거, 여긴 좀 아직 네, 어리니까. 아직 어려서 저는. 네. 뭐 성교육이나 아니면 성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질문하는 성격은 아닌데 첫째가 첫째 성인시 때 해보려고는 했는데 아, 하시려고? 해보려고 했어요. 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알려줘야죠. 알려주려고 했는데 북한은 성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아예 남자 손을 잡으면 임신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게 배울라 어떻게 해주려고 했는데 혼자 임신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유, 야, 알겠습니다. 저 뭐 해본 게 없어가지고. 예. 네, 자, 청각이니까. 네, 청각은 네, 모르지 청각이니까 이제 보니까 그렇지. 성교육이 필요하네 이동무가. 수총각. 예. 수청각이니까 저도 그래서 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내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못했어요. 네, 저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게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금방, 요즘에 너무 빨라서 금방금방들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굿클래스를 찾아오신 명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 꼭 필요한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교육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와우. 네, 저희는 이제 너무 배워야 되고 영춘님은 이제 미리 예습하시고 저부터 배워서 나중에 네네. 자식에게.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김지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가 좀 엿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도 있으시고, 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군이 못 쳐내려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중2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2를 데리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든든하시고 또 불안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교육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부담스럽다. 또는 요즘에 좀 논란이 많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어릴 적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성교육의 개념, 특히 성경적 성교육의 효과,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탑재해야 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알시스 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이 말만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가늠하자는 노래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며 문화적 헤게모 좀 더 해볼까요? 문화적 헤게모니인 강남 스타일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하지 않아도 이미 성교육을 미디어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교육은요, 우리가 구두로 전하는 것, 또 비언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기타 사회 현상적으로 환경이 가르치는 것,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며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성교육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더 잘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성화의 개념이 함께 또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개종하신 분, 예수님 믿게 되신 분도 더러 있습니다. 놀랍죠? 탈동성애, 탈성전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미 친구가 된 동성애 기왕력자도 계시고요. 성전환 기왕력자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동성애 하시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협회를 한국가족보험협회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럼 내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라. 이유를 짚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제 강의장마다 나타나셨었어요.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시고 정말로 이제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이것을 막아서는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리는 성교 강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어머 세상에. 자, 역사다, 보시면 역사. 또 인터넷에도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가치관 사관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 자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다. 여러분, 자 의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제 파악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주제 파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의자를 보면은요.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와 저렇게 생긴 의자 나 너무 좋아. 난 저렇게 생긴 의자에서 엄마한테 자장가를 들은 적이 있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던 안 하던 인지적으로 조망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 섞여서 투사가 됩니다. 난 뭔가 저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기억나지 않은 경험 중에 이렇게 생긴 의자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긴 의자에 너 앉아 있어. 그런 경험이 또는 우리의 선입견이 배경 지식이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대상과 현상에 투사됩니다. 이걸 뷰라고 그래요. 관점. 뷰.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본질 그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현상이나 한 대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오류가 없고 왜곡이 없고 과장이 없고 틀림이 없는 온전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다. 나한테 후히 구해라. 나는 주고 꾸짖지 않는다. 너희들이 안 구하면 안 된다.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와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뭘 하나를 봐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자 하나를 봐도 이렇게 느낌이 다른데 성전환, 낙태, 동성애, 결혼, 빼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투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교육 현장에서는요. 이게 전쟁거리가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오류도 틀림도 과장도 없이 한 대상과 또는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서 하나의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단순 종교가 아니며 진리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전제를 안다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한 상태에서 기독교 성가치관을 또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가치관은 굉장히 의견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점점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성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존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던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게 도리어 권리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기존의 죄를 죄라고 알고 저지르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53개나 돼요. 동성결혼 통과시킨 나라가 30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라고 하던 것들을 회개가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아예 그건 인권이야, 다양성이야, 성적 자기 결정권이야 라고 말하는 세대를 이제 성혁명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혁명을 겪고 나면은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확하게 그 사물을 꿰뚫어보고 그 현상을 꿰뚫어보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가치관의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 교육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오류도 없는 시선을 성령 충만함을 탑재해야 될 것이다. 거기 이제 유일한 길라잡이는 무엇이냐, 유일한 텍스트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 선악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엄마, 교회에서는 낙태를 죄라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인권이라고 배웠어요, 얼마 전에. 이럴 때, 자,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 그렇죠.
와, 진짜 지금 아빠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네. 시츄에이션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 왜 죄냐면은 성경의 도덕법상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남한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법적 처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공리주의적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여부를 떠나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합의했냐 안 했냐 여부를 떠나 하나님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다. 도덕법상의 죄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인권이네 다양성이네 포장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말하며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분별을 통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나아가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죄를 죄라고 인지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야 죄를 피하죠. 그리고 서로 연약하여져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딸 둘을 우리 윤설미 쌤처럼 키우고 있거든요. 다 컸네요. 큰아이는 벌써 성인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썩지 않는 비율을 썩지 않는 생명을 주고 싶어서 성경 암송반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어 학원 안 다녔어요. 우리 애 둘 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얼적에 세팅하느라.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 걸 주고 우리는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절대성. 그래서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죠. 도둑질이 왜 죄인지 알아? 남한테 피해 주니까 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 그래서 도둑질하면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 도식화된 교육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인간의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선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절대성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제 파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를 보면 진짜 딱 개 같아요. 소를 보면 딱 소 같아. 근데 우리 인간만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현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페,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아가페거든요, 원어로.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찬양을 드리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로 입증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게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가페 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다가 아가페 해버린 거예요. 아가페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없이 했다면 네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방언해도 꽹과리. 예,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설레임이나 끌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의지에 가깝다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굉장히 동의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블링블링 로맨틱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가페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제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 야 에덴 동산 완전 완벽해. 창조세계 완벽해. 보시기에 완전 좋아.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가만 냅둬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아져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많아져라. 여러분 결혼 제도가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먹일 때 남편에게 주매. 그러니까 이미 배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결혼 제도가 창조의 원형 안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주신 명령이 많아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더 나아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일반화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라. 나아가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가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문화명령은 사실 선교 명령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only marriage, 결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또 제자화의 개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marriage,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이 문화명령과 다 있는 첫 단추인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왜 그 자체가 명령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셨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차세대가 많아져서 초원과 광야를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이 히브리인들마저 돌아올 그때까지 많아져라. 자,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엔딩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엔딩되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받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웅장해지고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실 최고의 사랑 고백이 명령이에요. 첫 명령. 예, 이제 성가치관 교육이니까 일단 기독교 성교육이라는 걸, 이건 성윤리 교육과는 좀 다릅니다. 성교육은요, 바로바로 현실에서 적용되어져야 되고 답변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용편, 실천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이 되고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기 가운데, 생애 주기 가운데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는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요. 본다면 한 요쯤을 결혼 시기로 본다면 결혼 전의 시기와 결혼 후의 시기로 좀 나눠 본다면요. 결혼 전에도 성적인 욕구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음욕의 죄로 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연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음욕의 죄로 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러한 욕구나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도파민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보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을 열어가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관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와. 근데 이때 각방도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주 자기 몸도 주장하지 말라. 아주 서로 그냥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학교 공교육 현장은 어떨까요? 자, 그렇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세속적 성교육이 학교를 뒤덮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적, 세속적 뭐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좀 종교색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걸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류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금욕과 성경적인 삶 또는 가족, 삶, 아가페, 관계 이런 걸 중시하는 교육이 있고 상호 존중과 피임, 안전한 성관계를 추구하는 성교육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일명 세이프 섹스 교육, 앱스넌스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지금 많이 국내에 일반화됐더라고요. 이 분류가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이프 섹스 교육, 세상 성교육의 핵심 아젠다는 뮤추얼 리스펙트입니다. 상호 존중.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나쁘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호 존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돼. 성관계는 합의한 사람과 하는 거야. 상호 존중하에 서로를 사랑하고 끌리는 마음이 충분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애가 생겨도 기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성관계 하는 거야. 단 원치 않는 성병이나 이제 임신은 피해야 되니까 피임을 잘해야 돼. 콘돔 잘 챙겨야 돼. 피임약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중1 때 교과서에서 질외사정법 이런 걸 배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피임법을 고르시오. 근데 이게 전제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결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성관계를. 그 전제는 윤리에 대한 터치거든요. 뮤추얼 리스펙트 한에는 다 해도 돼. 인간이 합의했으면 그게 동성애든 뭐든 다 해도 돼. 근데 상호 존중하지 않았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치달아 버린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상호 존중하자. 근데 나중에는 상호 존중이면 뭐든 된다라고. 아주 공리주의적인 말세주기인 성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합의했으면 하나님이 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합의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됐다 그러면은 왜 혐오하세요? 막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또 말을 못해.
근데요, 에스넌스 교육은 비블리컬은요, 여기서는 핵심 용어가 뮤추얼 리스펙트가 아닙니다.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아가페예요. 패밀리예요. 생명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 용어이다 보니 인간이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성매매가 왜 죄인지 알아? 성매매가 죄예요? 합의했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합의했어도 죄인 거예요. 맞아요. 합의했다 하더라도. 전쟁 안 해도 되는 성경만 딱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성경 공부 잘 되는 애들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잘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가 날이 서요. 아주 예리해집니다. 대박이다 이거. 네. 앱스티넌스 교육은요. 성관계는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쉽죠? 네. 그 이외의 루트로 하면은 간음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난 간음했네요.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아멘. 쉽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경계를 애매하게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요. 절대로 애매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지킬 건 지키자. 성관계는 부부끼리 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나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공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절제 성교육을 했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 전 절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사실 약간 전 아가페 교육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가페는 오래 참는 거거든요.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요. 난 미, 난 나오 이 교육을 했어요. 5번. 난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했더니 실제로 아이들의 간음률이 떨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율이 떨어지고 낙태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abstinence only, 절제만이 살 길이다 이런 교육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절제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교육의 효과는 짱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애들 다 13.6세에 성관계 했는데 이런 교육이 뭔 상관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북한말로 뭐라고 하나요? 소리라 그런다.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했어요? 이 13.6세가 뭐냐면요.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요. 간음을 한 아이들, 나 이미 성적 일탈을 했어요라고 익명으로 국가가 조사를 했을 때 익명으로 아이들이 밝혀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5%의 평균이 13.6 중2 나이고요. 나머지 95%는 이러다가 졸업한다 이 말이에요. 성관계를 안 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바빠 애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굳이 절제 교육이나 정조 교육을 하지 않아도 난 지킬 게 있어라는 금지 체계라는 게 있어요. 탑재되어 있는 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상담을 해보면 이미 간음을 해버리고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하는 게 간음이라고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간음을 경험한 10대들의 금지 체계가 훼손되는 경우를 정말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내가 10대 때 진짜 성관계 해보기를 진짜 안 해봐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요. 10대 때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못 만났어요. 오히려 10대 때 그러고 돌아다녔더니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분들 만나지만 이게 긍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믿지 않은 자들도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매매를 경험한 남성들이 자신이 원해서 했지만 이후에 긍지가 높아지진 않아요. 보통 훼손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 부끄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말안 풀 해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을 때 우리가 기뻐 날뛰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은 이제 국가 통계긴 합니다만 15세에서 59세 기준으로 봤을 때 24.14세가 첫 성경험 나이로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세, 90세 어르신들까지 전체 통계 낸다면은 더 늦춰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세이프섹스 성교육이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은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 있고 유니세프, WHO 등 유엔 전문 기구 5개가 뛰어들어서 만들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는 내용은 저도 원문을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국회 포럼 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생명 경시, 청소년들의 성관계 옹호,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을 문제시했습니다. 크게 이 4가지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배우다 보면은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동성애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고 청소년의 성관계를 옹호하고 등등.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세이프섹스 교육이 엄청난 국가 기구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10대 때부터 성관계를 한 아이들은 미국 조사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은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 미혼부가 되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놀랍죠? 근데 20대 중반부터 성관계를, 즉 이 중에 상당수는 결혼을 통한 성의 지평이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대 때는 성관계가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간음이며 심지어 연애도 해롭더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무슨 얘기일까요?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가 2부에서 2차 시에서 성경적 성가치관 A랩 사관학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